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대림 시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이제 조금씩 되어가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오소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 대림 시기에 성가나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바치지만 정작 오시긴 오시는데 우리가 마중은 나가요. 근데 맞이하려면은 그분을 알아봐야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오소서 주 예수님 막상 오시더라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 겟세마니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외치지만 과연 내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사시려고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과연 알아볼 수 있겠는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요한의 복음 그 1장을 보면 로고스 창가가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맞이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했겠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선입견이라고 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선입견, 자기의 그런 어떤 예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만났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자신의 어떤 편견이나 그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혹시 저분이 아닐까 하고 공생애 중에도 예수님 주위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로 갈 때는 그 많은 군중 중에 일부분만 예수님의 순환의 길에 함께 할 수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과 그 동고동락을 하면서 3년 동안 지냈던 그 제자들조차도 분명히 예수님을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예상과는 다른 어떤 길로 가시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고 자신의 길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천주교인이라고 우리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이 대림 시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라고 기도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오소서 주 예수님은 오셔요. 우리 가운데 태어나십니다. 근데 내가 과연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인형의 모습만 보이지 그 현존, 주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예식이요, 그냥 겉으로만 하는 또 성탄이겠죠. 뭔가 내가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들, 또 내가 예상하고 내 위주에 내가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첫 번째 오셨을 때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응답했던 그 약혼자를 통해서 결국 임신하고 그들이 인구조사를 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여간에 실방도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것이 어쩌면은 틀리다기보다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 이사야서 55장에 너희의 생각과 뜻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들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처음에 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깨닫는 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사도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다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겠어요? 자기의 고집, 자신의 어떤 편견, 그것을 깨달아야지 다름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확신이 안 서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겠어요? 그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헷갈려요. 뭐가 이루어졌는지, 또 나는 성당에 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가는 건지, 또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하느님께 구하고 있는지, 똑같이 겉으로는 구하는 것 같지만 안에 내용을 이리 보면은 내 뜻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뜻, 나의 뜻, 하나님의 길, 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 다름이 인식되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전제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다르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 오류에 빠진 적이 참 많았어요. 왜냐? 겉으로 보면 선하고 좋은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내 마음속에 어떤 성가시고 하기 싫고 그것은 또 그것을 반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하고 그거를 슬그머니 그냥 물리쳐버려요. 근데 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다시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냐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 내면에 그 생각과 그 의도의 그 뿌리를 보면은 많은 경우가 나라는 자아라는 그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쩌면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안을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많은 생각과 내 의도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자아라는, 에고라는 그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내가 가장 하기 싫고 내가 꺼려 했던 그것이 오히려 뭡니까? 그 뿌리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원죄의 타락 속에 있는지, 우리가 깨어있다는 의미는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실제로 자기를 편태를 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셔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뻘쭘하다라는 게 어떤 흥을 돋구려고 피리를 부르는데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자기 딴에는 부는데 뭐겠어요? 뻘쭘한 거죠, 이게. 또 그리고 뭔가 슬퍼서 곡을 하는데도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있다면은 오히려 자신이 무색해질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이하지도 않는 그 군중들, 또 요한 세례자를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다들 대림 성가나 또 기도문이나 이거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근데 과연 그분을 알아보고 알아듣고 맞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이 대림 시기에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볼 때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 대 사람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두 존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맞이한다는 것은 두 존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미 그분께 속한 자인데 원죄를 지음으로써 그분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다시금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개처럼 보이는,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대상화하면서 타자를 부르는 것 같지만은 하느님 하지만 내 하느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분이 이미 내 안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그것은 결국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는 내가 어떤 두 존재가 이렇게 만남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한계가 있죠. 한 분은 인간의 육을 취하시지만 본성은 신이셔요. 나는 한갓 피조물일 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보고 또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셔요? 내가 잘 준비하면은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도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가 오늘 하답송의 후령을 보면 주님 당신을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하려면은 내 눈으로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을 기다리고 만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지만 진정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진정으로 이 대림 시기에 당신을 알아보게 해주시고 당신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이 그분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바라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은 그 빛에 의해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그분 안으로 온전히 유입시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맞아들임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맞아들임은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답송의 이 후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닫혀야죠. 내가 이때까지 듣던 귀는 닫혀야죠. 그 빛이 나에게 비친다면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하느님의 그 자녀들을 박해하러 갔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갔던 그 사울이 결국 말에서 떨어져서 그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죠. 왜냐? 그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그 안에 스며들지를 못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니아스가 와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자 어떻게 돼요? 사흘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그 사울이 바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루카 복음서가는 적어놨죠. 여기서 보면 다시 본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뜨고 있는 눈, 원죄로 인해서 열린 눈이 다시 닫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 때 원래 인간에게 보라고 한 그 기능인 그 눈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실 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취향에 맞는 내 식대로 듣는 이 귀가 닫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열려있는 그 귀가 열릴 때 에파타 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을 해서 자의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대림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 헤매고 또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요 벙어리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주님 이 대림 시기에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보고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에파타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침을 발랐을 때 에파타가 어떻게 됐어요?
다쳤던 눈이, 귀가, 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시기의 은총이라는 것이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인간 대 인간의 그 만남을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두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자신으로부터 유출된 하나의 존재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가와서 나를 온전히 맞아들여 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 대림시기 동안 성찰하는데 결국 제가 아까 예로 들었듯이 그 다르다라는 거. 내가 살아오면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반나절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그 뜻이라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는 주님 저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빛 아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을 때 하나님은 내 지정의를 사로잡으시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이 되지 않는 이 관계를 다시금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현존을 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불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림 시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고 기도하게끔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맞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대림 시기에 준비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당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되찾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하루하루를 지낸다면 진정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탄 대축일에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로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분의 눈으로 그 빛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참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말하는 비늘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그 사울의 체험이 또 이 대림시기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